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함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6장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6장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은 이 3절이었어요. 단 3절의 분량으로 간단했고 축복은 9절, 3배의 분량이죠. 그 내용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진노와 책망은 더 많습니다. 진노와 책망의 총 길이는 14절부터 43절까지 이 30절의 분량이죠. 그러니까 축복보다 3배 더 큰 건데요. 이 조건과 축복 그리고 진노 이렇게 26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진노의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각 내용의 분량부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켜야 할 명령은 3절, 순종에 대한 보상은
9절 3배의 분량,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치러야 할 대가, 진노와 책망은 무려 30절. 왜 이렇게 순종의 보상, 칭찬과 축복보다 진노와 이 책망이 더 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 숨겨져 있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반복되는 단어 또 쓰시잖아요. 7배나 더. 끔찍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8절에요. 27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고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이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유대 역사가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AD 70년에 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성 안에 갇혀서 그 자녀의 고기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2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잔인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이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이 모성애로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어떤 이가 이 모성애가 사람의 본능이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고픔처럼 그리고 이 수면의 욕구처럼 본능이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뉴질랜드 어느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람은 연약해요. 잔인해요. 굉장히 추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완전히 집어삼켜진 이스라엘에게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이전에 오늘 30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분향단들을 부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미 예배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절박하고 황폐해진 형편에 어떤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죠. 36절을 보시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놀라서 도망간다. 쫓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진다. 넘어져서 서로 짓밟아 죽는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는데 의사들이 다 같이 그냥 보면서 머리만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겠지요. 이미 사망 선고만 내려지지 않았을 뿐 다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상태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44절부터 46절까지 내일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소망을 심어 놓으십니다. 4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진노와 책망이 어마어마하게 30절의 분량으로 굉장히 컸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7배나 더 이 외치심도 사실 그 말씀이었어요. 신락 같은 생명을 아주 가늘게 붙여 놓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겠다.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의 최종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3장의 조건 명령, 9장의 축복, 그리고 30장의 심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는 4장의 회복. 3, 9, 34. 이 루틴이
이 흐름이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의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사기에는 이 서클이 7번 돌아가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을 남기시죠. 헉헉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방법이요. 오늘 34절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신비로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34절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이 그냥 돌볼 사람 없이 버려졌잖아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해진다. 근데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 사람 편에서는 본토가 황무한 것인데 땅 편에서는 쉰 거예요. 그런데 왜 70년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35절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러니까 본토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490년 동안 있으면서 안식년을 몇 번 어긴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70번을 어긴 겁니다. 7, 7, 49. 7년이 70번 반복되는 동안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리고 그 70번을 한꺼번에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포로 7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지키게 만들겠다. 좀 무섭죠? 그런데 또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70년 동안 쉬었던 토지는 힘을 다 되찾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잘 쉰,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토지 위에서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포로 70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락 같은 생명을 이어놓으십니다.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게 만들겠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떨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엎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맺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